우리 성원교회 공동체는 2024년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라는 비전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였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한 해 그리스도를 본받으셨나요? 너무도 진한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할 걸.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함으로 제 가운데 어김없이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걸 하면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많이 모자랐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지 못했음에 대해도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케 되는 것, 어찌 보면은 평생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서 할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던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고난받으면서. 왜요? 그 자치를 그대로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그토록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도 주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로, 선지자로 했는데 지금 시대에 사도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없잖아요. 대신 선지자 대신에,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에 붙지만 선지자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고, 사도를 대신해서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세워졌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로, 또 교사로, 그렇죠? 주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 끝나면 서로 인사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이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올 한해 주신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평생의 기치로 삼고 또 한 번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고백의 말씀으로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해 송구영신 때 저에게 주셨던 올 한 해의 말씀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때에는 항상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카드로 그리고 작은 용지로 해서 줬잖아요. 제가 이 작은 말씀은 강단에 옥빛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꺼내보고 기도했어요. 우리 로마 14장 17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이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14장 18절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종말론적인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통치에 순응하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산다면 그는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된 삶인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구속을 받아서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에 오히려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었니? 무엇을 마셨니? 이게 비본질적인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얻게 되는 자유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고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왕은 주인이므로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 위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바라보는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탄 때 온 나라가 탄핵 정국에 빠져서 성탄의 기쁨을 빼앗아 버렸고, 이 성구 영신에 맞이하여서 갑작스럽게 항공기 사고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상황 속에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내년의 말씀의 비전의 제목은 기쁨을 누리는 영성이거든요. 하나님, 세상의 연말에 온통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영성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기쁨을 가져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온 나라에 잃어버렸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복음과 기쁨으로 덮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